오늘은 저는 이제 저희들 사역에 대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990년도에 그리스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는 이제 그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소개를 해주셨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신도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조동전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바울의 집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2주간의 한 학기 분량의 그 선교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집에서 그걸 했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때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제가 뭐 목사까지 안수를 받고 가면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또 저는 이제 그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 뜨거움이 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교 그 훈련원에서 들었던 평신도 선교사라는 단어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러 가셨고, 상담하러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물음에 이제 그것까지나 결정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래, 그러면서 예전에 그 미션 컨퍼런스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에 선교사 후보생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그 정보를 이렇게 그 네임 카드를 비즈니스 카드를 이렇게 준 게 생각나셔가지고, 그리 이제 연락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셔서 저희들이 1990년대에 그리스로 들어가게 됐고요. 또 그리스에 들어가서 저희들 그 선교 단체와 생활하면서, 실상은 뭐 저희들이 선교사로 갔지만은 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었죠. 그런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굉장히 좀 저희 평신도 선교사로 거기 갔기 때문에 저희들 후원도 어려웠었고, 생활비도 어려웠었고, 또 그리스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대부분 저 그리스 사역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 계십니다라고 말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렇게 관심을 표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평신도 선교사하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 후원이 어렵고요. 지금도 유럽의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색안경을 끼들고 보세요. 뭐 거기에 뭐 애들 교육이나 시키러 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유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은 적고 물가는 비싸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13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갔다가 돌았다. 그러니까 13년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뭔지를 그 13년 동안 비자 연장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생활고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라서, 그때는 막 원망 불평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9.11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9.11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그리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에 들어오면서 그 그리스 방송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난민들이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됐죠. 네. 예, 그 기억나시죠? 이 사건요. 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그 9.11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 아프간 난민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민이라고 하는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9.11 사건 이전에 탈레반과 러시아 사람들 전쟁을 피해서 300만 넘는 아프간 난민들이 이란,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이런 등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가장 많게는 이란에 약 한 300만 가량이 이렇게 난민으로 난민이 아니고 그냥 전쟁을 피해서 흩어져 이렇게 이란에 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에 이제 살게 되면서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그 모바일 폰 있잖아요. 모바일 폰, 인터넷, 그 다음에 난민주의, 이게 합작으로 인해서 이 지금 난민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지금은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뿐만 아니고 아프간 난민뿐만 아니고 그 아프리카에 뭐 수단이라든지 소말리라든지 모로코, 알제리, 팔레스타인, 지금은 또 시리아, 이런 사람들까지, 예전에는 이제 그 난민 지역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바일 폰입니다. 모바일 폰, 인터넷이 가지고 이쪽 그 유럽, 예를 들자면 유럽에 먼저 건너온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민자들이 수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고, A지점에 출발해서 너네 고향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터키로, 또 터키에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지금 이게 지금 그 마피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그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이런 그 지역에 그 기근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그 이 인구 이동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이동이 실상은 인구 이동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수단, 소말리, 알제리, 저희들이 투네이시아, 모로코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그 복음 이제 뭐 많은 그 이제 성교 사람들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기 어려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미국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그쪽 그 중동과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두 그룹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11 사건 그 시점으로 해서 난민주의가 부여되면서 이란에 거주하던 300만의 사람들 플러스 아프간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오게 됐는데요. 이런 그 오게 된 그 시점에서 이 사진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9.11 사건이 일어났던 그 저기 쌍둥이 빌딩에 거기 기념 이제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난생 처음 3년 전에 그 PGM 선교대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면서 저쪽에 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저곳에 이제 가까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막 눈물이 제 눈에서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런데 여기에 딱 도착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흘렀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분수대들은 가운데서 하늘로 솟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분수대는요, 이 위에서, 이 사진이 지금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들어가는 분수대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흐르는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 그다음에 고난 당한 사람의 눈물로 제 가슴속에 와 닿았어요.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셔서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프간 사람들에게,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믿으세요? 네. 9.11 전까지만 해도요, 공식적인 그 보고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하 성도들은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듣는데요.
공식적인 그 보고에 하면 9.11 사건 이전까지 아프간 펠로우십이 있다는 그런 소식 정보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인 아프가니스탄 교회는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 그 펠로우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각곳에 그다음에 그리스 저희 센터에 아프간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9.11 사건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눈물이 뭐였냐면요. 네. 이게 이제 아프간에서 사는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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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조금 전에 9.11 사건 이야기하면서 난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의 이제 방송에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가방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맨몸으로 옵니다. 난민들이.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사람도 그냥 이렇게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면들이 그리스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그 그리스 현지인들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공원에 살았어요. 이 공원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비닐 거의 주워다가 하늘을 가리고 그냥 살았던 거죠.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저희들 내복 입고 살거든요. 그 비 오고 습하기 때문에 추운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는 여기에 이제 큰 길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옆에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쪼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구나라고 막 생각만 하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신호등 이제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고 일을 보고 그날 저녁 때 집을 들어오게 됐는데 그 집이 들어와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었고 잠자리에 꿈속에서 이제 어느 그 그룹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집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군데 나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죄송하다고 근데 너무나 추워서 당신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분들이 되돌려 가려고 하는 차에 꿈이 깼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그 어디서 제가 그렇게 어렴풋이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몰골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 이제 아침에 돼서 꿈을 깨고 나서 아침이 돼서 그 공원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자기들의 그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냥 뭐 음식 어떤 사람들이 싸준 그릇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건네자 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굶을 때도 있고 뭐 몇 끼 굶을 때도 있고 우리 음식이 필요하다. 정말 좀 그리고 또 너무나 춥다. 보시다시피 그냥 이 땅바닥에 그냥 저기 있죠 그 저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을 것 좀 갖다 달라,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입을 것 이렇게 요청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의 요청을 듣고 이제 한인교회 가서 또 저희가 그리스 교회도 출석을 했었는데 그리스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이 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고프다고도 배고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좀 도와줍시다라고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봉고차에 이제 음식을 싣고 이게 공원에 갈 때쯤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우리 도착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음식을 저희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요런 거 2개를 사고 그다음에 가스불 사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이분은 이제 우리 그리스 친구인데 주방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이 애가 지금
91년생이니까 스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 가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막내딸인데 이제 여기 막내딸입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죽을 끓여다가 이제 공원에 갖다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공원에서 밥을 주는 장면들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들이 죽을 끓여다 주면 이제 먹는.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원에 밥을 갖다 준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그때가 겨울철이었으니까 부활절 때까지 그냥 날이 풀릴 때까지만 어떻게 이 일을 해보자.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슨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거기에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혀 네트워크가 없었던 상태에서 그분들의 요청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정말로 이거는 무슨 뭐 선교 그런 어떤 뭐 프로젝트도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꼭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요 꼭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요새 무슨 양성기사 무슨 뭐 요새 바퍼 사역 한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물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이 뒷돈을 꼭 찔러줘요 이렇게. 뒷돈을 찔러줘. 그래서 저희들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배고픈 사람들이 계속 밥을 요청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멈출 수가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거기 평신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우리 후원이 뭐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애들도 이렇게 뭐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들처럼 나무 옷 딱 주워다가 뭐 하여튼 저희들이 애들이 사춘기를 시작해서 그럴 때까지 옷을 한 번도 저희들이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애들 4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비자 현장을 하면서 13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저 봉고차 좀 말씀드렸죠. 저 봉고차를 이제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밥 먹을 것 이렇게 가스불 요만한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저게 딱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기에 6명이 딱 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애들은 철두철미하게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6명이 딱 그냥 이게 딱 정리하면 자기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딱 만들고 자기 잠들에 딱 들어가서 그 봉고차 안에 6명이. 근데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희들 이렇게 사역비가 쓰는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신 거고 저희가. 근데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무식하고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13년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13년이지만 그래도 훈련이 돼서 이 사역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3년을 이렇게 살면서 근데 이제 3년을 하고 났더니요. 뭘 느끼냐면 이게 밥 먹이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모슬렘 허트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모슬렘 사람을 위해 준비해서 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무식해요. 모슬렘에 대해서. 뭐 몰라요 잘. 근데 일단은 밥을 이제 주게 되면서 이제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원에서 밥을 주면요. 뭐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물만 먹고 가죠. 이게 밥만 딱 챙겨 먹으면 싹 터져 버려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공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준비를 해서 근데 이 공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 공간은 저희들이 이게 공간을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건물들을 만났는데요. 전부 다 노예요. 안 돼. 난민들 밥 준다고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 그 허락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렇게 공간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공간을 찾았는데 못 찾는데 저희 그 친구 브라질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 건물 6층에 빈 공간이 5년 동안 안 나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귀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하고 찾아가서 가보니까 완전 여기가 이제 이 공간인데요. 완전 그냥 그 비둘기 똥집 있잖아요. 비둘기가 거기 있잖아요. 그 지역에 비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5년 동안 와서 거기다가 그 살면서 똥 싸놓고 죽은 거 막 완전 가니까 뭐 완전 이거는 그냥 귀신 나올 집. 웬만한 사람들 거기 갔다가 그냥 기절해서 나올 만큼 험악하게 이렇게 그 이제 5년 동안 뭐 하여튼 그 비둘기들이 또 그리고 또 이 위아래층 사람들이 수리하면서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려놨어요.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이게 집이 안 나가는 건데 5년 동안 5년 전의 가격으로 우리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간이 마련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무슨 뭐 공간을 마련할 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간이 마련돼서 이제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주워다가 갖다 놓고 이거 보세요. 테이블도 초기에 이 테이블이 이제 뭐 이게 그 공원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래도 공간만 마련은 우리는 그리 간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건 비는 안 맞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뭐 밥을 먹으려면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뭐 테이블 살 돈이 있어서 그리 간 게 아닐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문이잖아요. 이 문인데 이 위아래층에서 공사하면서 저런 문을 다 걷다 집어넣어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딱 보니까 이거 테이블이다 딱 보이는 거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눈이 이렇게 열어서 보이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테이블을 마련하고 또 이게 의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교회 밑에 그분이 소개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와서 이제 이야기 듣더니 이거 어떻게 되어가나 이렇게 왔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먹어? 의자도 하나도 없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의자는 뭐 또 하나님 채워 주시겠지요. 그랬더니 그래 의자가 없구만. 마침 그 전주간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이제 장소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 교회 목사님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자들 다 가지고 들어오고 좋은 의자를 가져가지고 자기네 이제 의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자를 우리 보고 갖다 쓰라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우리도 모르는 팀들인데 독일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 그 단기 선교를 어떻게 연결해 줘가지고 이 독일에 사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오더라도요 저런 일들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거든요. 근데 독일 애들은 다 집에서 다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보는 걸 다 보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같이 해서 저희들 센터가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바닥도 막 이게 막 다 막 이게 뭐 그냥 카페트가 막 저희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까 5년 동안 막 햇빛에 의해서 이게 다 그 이렇게 걸어다니면 막 먼지가 푸석푸석해서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오븐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븐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죽에다 썰어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 한인교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그냥 뭐 좋은 일 한다고 막 이렇게 나서더니 이제 한 사람 빠져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한 300명 분을 죽을 끓여야 되니까 저걸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그 저희들 같이 있던 그 주방장이라고 제가 소개한 이 친구가 야 너 그거 하려면 오븐이 하나 필요하대요. 그래서 오븐이 얼마쯤 갈 거냐? 한 9,000유로 정도 한대요. 9,000유로면 한 13,000불 이렇게. 그게 2003년 4년? 네. 그때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또 그 저기 메일로 기도 편지를 이제 메일로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제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3개월 동안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신발이 닳도록 저희가 돌아다녔습니다. 막 우리 사역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무런 교회가 반응이 없어요. 제가 또 평신도 선교사로 거기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와서 이제 뭐 선교 보고는 하긴 하지만 뭐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3개월 동안 저희들 그 일정 가운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너무나 뭐 실망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접을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 2주간 전에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뭐냐면 저희들이 청년부 때 저희 이제 청년부 부의장 제가 총무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총무에서 회장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부의장 했는데 제가 총무했을 때 부의장이 살짝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저희 청년부 때 우리가 이 자매를 굉장히 어려웠던, 여러 가지로 연약했던 자매에서 굉장히 우리 특별히 제 아내가 많이 돌아와줬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1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를 떠나고 그 자매는 호주로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갔었고,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일본 음식점 수시하는 체인점 사장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자주 오면서 그 해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더래요.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고 연락해 본데 너무나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친구들 이제 여러 사람을 그냥 이게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왔다는 것과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저희를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때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 편지를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자매가 하는 얘기가, 야 용태 미영, 내가 왜 이제 너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 가진 돈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이거는 회사 돈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모아놓는데 정확하게 이 금액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 5분 살 테니까 선교사역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그 5분 9,000 유로를 헌금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헌금을 저희들이 받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바포 사역을 이제 하기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포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지나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일주일분 식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0명에서 500명에서 600명 일주일에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줍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역 장면인데 이제 저런,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끼에 따뜻한 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본 게 뭐냐면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아무 음식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최고의 음식점에서 준비하듯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감동스럽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자. 감동 있게 준비하자. 오늘 또 저희 이제 준비하시는데 똑같은 마음 같아요. 이게 똑같은 금액이지만 감동을 정말 우리가 감동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하고 정말로 감동 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YM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이제 3개월 동안 공부 마치고 3개월 동안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오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막 대충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설명하죠. 이 고기를 자를 때는 이 자르는 그 피스마다 한 피스마다 너 블레싱 해라. 그리고 이 먹을 영혼을 너 축복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그 양념을 할 때도 양념을 이렇게 소금도 뿌리고 이럴 때 우리는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영혼이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렇게 이제 음식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모슬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느끼고 가냐? 감사하다는 걸 느껴요. 모슬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게 자연이 해주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음식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 음식을 먹고 뭐냐면 너무나 감동이 있어요. 그 감격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틈새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저 좀 잠깐 말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피딩 미니스트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딩 미니스트리에서 그 단어를 바꿨습니다. 피스팅 미니스트리로. 왜냐면요. 우리가 피딩 미니스트리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피스팅 미니스트리라고요. 왜냐 제가 그렇게 저희를 알게 됐냐면 제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그리스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죠? 신약 성경이 무슨 말을 쓰이는지 아세요? 그릭 성경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그리스 성경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잔치를 하라는 단어를 쓴 게 딱 2번 나와요. 그 신약 성경에서 한 번은 누가복음 5장 29절 32절에서 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그 뒷절에서 그랬죠? 네, 여기 이제 이 말씀에서 하는데 다시 뒤돌아 나갔어요. 거기 보니까 잔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그리스 말로 도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도희의 그 동사는 뭐냐면 이뽀 데쿠메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 뭐냐면 이뽀라는 말은 언더, 데쿠메는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딩 하면요,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먹이는 거잖아. 근데 노희는 잔치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아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웰컴하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게 음식 사역이 먹이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이 사람들 영접하는 것이 잔치 사역이구나라고 저희들 사역의 컨셉을 바꾼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저 마음이 컨셉을 바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저희들 안에서 바꿔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정말 할 때마다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저 자신이 정말로 언더 웰컴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잔치 사역을 바꾼 이유가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거지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오늘 장로님 기도 그러셨죠? 네, 아멘. 네,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이건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바꿀 때,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근데 뭐 저 시장 보는 일 더불어서 또 화장실 쳐는 건데요. 화장실에 가면 저는 이 묵상의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0명이 저희들 비좁은 화장실 여기같이 이렇게 막 미국같이 막 큰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로 한 사람 들어갈 만한 장소에 200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쓰는 화장실 쓰던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물로 이게 다 이렇게 손으로 이거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화장실 한데 계속 물병을 치워놓으면 꼭 물병이 또 있어요. 아니 또 치우면 또 있고. 아니 나중에 하여튼 언젠가 이제 우리 열방교 애들이 그러다 우리 아프간 사람들은 물로 닦는데 이렇게 화장실에 그 휴지가 있는데도 물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닦으면 그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놨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 그게 저는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화장실을 청소한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곳에 가서 묵상의 장소죠.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더 지나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건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저희들 이렇게 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약 한 80명의 모슬렘,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모슬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데 그렇지만 저희들 사역은 사람들이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예수 영접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유럽으로 올려보내고요. 저희들의 그 사역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올라가서 전 유럽에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곳에 저희들의 이제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에서 저희들 사역이 이제 반매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훈련원을 운영할 시점에 저희들이 이제 온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사역자로 나가더라도 무슨 뭐 그 후원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직 그런 아프간 후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사람들 세우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동안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훈련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저희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 데스티네이션 칸츄리가 다 다른데 독일 가는 사람은 독일 말이 필요하고 스웨덴 가는 사람은 스웨덴 말이 필요하고 영국으로 가는 사람은 영어가 필요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 봉사자들이 와서 이런 언어를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핀란드에서 온 자매 선교사 저희들 이제 처음으로 작년부터 핀란드에서 이제 그 풀타임 사역자가 한 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핀란드 시민권자지만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웨덴 말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영어와 스웨덴 말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자매는 이제 독일에서 와가지고 독일 말 단기 선교팀들이고, 네. 저희들 이제 그 성경 공부 우리 또 특별히 유경식 목사님 이분은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 때 피랍 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올 3월달 풀타임 사역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분도 3개월 있다가 나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그때는 그냥 국경 가서 도장 찍고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유럽이 통폐합되면서 쉥겐법이 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 있다가 3개월 이내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3개월 그리스에 계시다가 3개월 동안 터키 계셨다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있는 동안 지금 일단 또 제가 가면 또 나가셔야 돼요. 저희 유경식 목사님 저희들 같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난민들이 이게 폭탄으로 눈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와서 저렇게 저희 뭐 이렇게 살아가요. 밥을 끓여 먹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오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난민들 그 현주소인데 저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열방교회 형제들이 저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저희가 올 때부터 집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지금 저 대신 일을 하고 있는 아들과 또 우리 유목사님 또 팀들이 집을 하나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런 데 살다가 이제 들어왔고 요 형제는 지금 이제 그 저희들한테 훈련 받고 지금 스웨덴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스웨덴에 가가지고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머물고 있는 아프간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제 그 스몰 그 그룹들을 지금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스위스로 올라갔고 이 친구도 스웨덴으로 올라갔고, 네. 이 형제는 지금 아직 그리스에 있는데 저희 이제 열방 이제 여기서 살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마련한 이제 보금자리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누르딘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폭탄으로 한 6개월 정도 완전히 그 꼬마 상태에 있었다가 손도 잘려지고 내장도 파열되고 그런데 지금 그리스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만난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서 밥 먹으면서 간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모슬렘 친구들한테 담대하게 어쩜 이게 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죽인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얘는 자기네 동족이기 때문에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개의치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는 멕시코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이.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 장로님 몇 시까지 끝내면 되지? 시간이 너무나 넘었죠. 밤 10시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2001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작년까지 해오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신데 요거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안식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준비하는 셋업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오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약간 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역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1년 동안 주님께 묻기를 원하는데 1년 동안 주님 저희들 왜 1년이나 걸리냐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은 저희가 그냥 어떤 사역을 계속 하지만은 그 하는 사역에 대한 주님의 어떤 그 판단, 조명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듣지 하면서 생각한 게 창세기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좀 왜냐면 50장이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1년이 52주인가요? 50 몇 주잖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창세기를 매주일 한 장씩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작정을 한 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 사역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다리고 묻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 사역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저희들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14장에서 보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들인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데서 데려오는 사역인데 우리도 최소한 318명 우리 하나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318명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훈련원을 우리가 운영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오고 또 되찾고
해나가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왔을 때 그 장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역이 우리 또 그 CMF 사역이랑 거의 우리가 동업자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사역인데 저희들도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 거기 와서 정말로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해서 사람들을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 그다음에 그 마음을 쾌활케 이 단어가 있죠. 갑자기 막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사역이 사람들에게 씻기는 작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씻김을 받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안내하길 때 주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쉬게 하라는 그런 그 쉼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희들이 사역의 비전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쾌활케 영어 성경 보니까 be refreshed한 그런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사람들 리프레시하는 게 저희들의 사역의 목표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불을 좀 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을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뭐 저희들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사람들이 밉고 그냥 속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헬라 성경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거기에 있으니까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 헬라 성경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근데 저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을 이렇게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이 말씀에 딱 이게 눈이 고정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음식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것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희들 사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율이 드는 거예요. 전율이 안 되세요? 되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 헬라 성경으로 봐야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헬라어 단어에 말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개를 써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말한다는 단어를 두 개 쓰는데 하나는 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오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말하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거예요. 근데 하나는 또 달랐어요. 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말했다고 했을 때 다 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레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이게 사역의 디퍼런스구나.
이 랄레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이나 10장입니다. 10장에 이런 말씀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하여 끌려가려니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가 말할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때부터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슬렘 선교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하니까 안 듣던 거였어요. 제 말을 하니까. 제가 이 기도를 찾고 나서부터 제 기도가 시작됐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게 걱정이요, 염려요, 또 두려움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점점 더 이 점점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없어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실 말씀이 뭔가 그렇게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그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모슬렘 사람들에게 5분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5분이 어떤 사람들은 저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같이 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무슨 당신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라고 하나님께 찾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날 당장 열매는 안 나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정말로 그 성령께서 이렇게 나눌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보이게 하세요. 첫째는 보이게 하세요. 뭘 말씀을 전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오늘 일례로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먼 사람들이거든요. 언젠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저울 달아서 심판하고 뭐 이제 정죄하고 어쩌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이제 그거 손에만 달려 있는 자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집에 우리 센터에서 마지막 밥을 먹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자기 미래가 안 보이는. 근데 그때 우리가 소개하는 복음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당신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을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메시지 마지막에 이제 그 선포 기도를 하게 되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30%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다음에 30%는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30%는 빨리 밥 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밥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해요. 저희는 씨 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 모슬렘 사람 심령 바닥에 뿌려서 거듭나고 또 자라고 그다음에 그런 그 열매들이 맺혀서 아프가니스탄에도 또 모슬렘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부탁은 랄레화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